성탄의 기쁨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이야기 2 예수 먼저 다가감을 가르치시다. 아멘. 여러분 횡재와 대박의 차이점을 아세요? 횡재와 대박. 제가 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주사님 읽으시나요? 예, 잘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 횡재, 명사, 왜요? 뜻밖의 재물을 얻음 또는 그 재물, 대박, 주로 대박이 터지다의 형식으로 쓰여 흥행이 크게 성공하다, 큰 돈을 벌다는 뜻을 나타낸다.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박이란 한자에서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흥부가 큰 박을 터뜨려 횡재를 하는 장면을 연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 말의 유래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없다. 네, 아멘. 이제 계속 하시나요? 오늘만인가요? 오늘만?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도 특별히 예, 특별히 성우로 오늘 데뷔를 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대박 사건. 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빼빼로데이죠. 예, 이거 누가 주신지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 한 아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리더이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빼빼로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예. 대박 사건.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음, 뜻하지 않은 빼빼로를 얻음, 횡재, 그죠? 자, 대박은 죄송합니다. 흥행에 크게 성공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 대박과 횡재의 차이점이 뭘까 좀 깊이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횡재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은 거예요. 그죠? 이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빼빼로를 얻었어요. 예, 횡재. 예, 뭐 횡재까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 이건 횡재예요. 근데 대박은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대박은 내가 노력합니다. 그죠? 내가 노력은 했는데 내 노력에 비해서 더 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 이게 대박. 그죠? 근데 제가 이 대박과 횡재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뭐냐면 어떤 그 식당이 있었는데 동물원에서 탈출한 코끼리 2마리가 이 식당을 그냥 막 휘젓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래가지고요, 집기가 다 부서지고 주방에 있는 음식들 얘네가 다 주워 먹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방에 집기도 얼마나 비쌉니까? 다 그냥 막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물원에다가 이제 뭐 청구를 했는데 뭐 제대로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이 식당이 그냥 완전히 폐업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막 시리에 차가지고 하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집의 이름을 코끼리 들어온 집으로 간판을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예. 코끼리 정식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못 먹어봤는데 대박이 났답니다. 막 줄을 서서 먹고 저 집에 코끼리가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대박이 났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박, 대박이다, 대박. 그죠? 자, 횡재. 횡재는 뭘까? 횡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확 얻은 거잖아요. 그 브라질에 어떤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부부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강가로 산책을 했답니다. 근데 강가로 산책을 하는데 아주 영롱한 오묘한 그런 색깔의 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낑낑대고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아봤더니 이게 뭐냐면 800억 상당의 에메랄드 원석이라는 거예요. 800억. 그냥 주웠는데 얼마예요? 800억.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모양 아니었겠죠. 그냥 원석이었겠죠. 그래서 깎고 다듬고 하니까 800억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횡재했다 그러죠. 횡재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구원의 사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사건도 대박 사건이니까 횡재 사건이니까요. 횡재 사건이구나.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했나요? 노력하지 않은 거죠.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횡재한 거죠. 그런데 대박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횡재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노력했는데 주님께서 기대 이상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대박이구나. 그러니까 이 횡재와 대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건 굉장히 구원과 관련이 있고 구원론에서 어떤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구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횡재하셨네요. 시작. 횡재하셨네요. 한 번 더 대박 터지세요. 대박 터지세요. 할렐루야. 예. 횡재했고 대박 터져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횡재하고 대박 터진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따라 쭉 올라가십니다.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수가성이 있는데 여기서 만난 거죠. 수가성 여인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요단강을 쭉 요단강가를 해서 쭉 여기 갈릴리 지방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왜 밟지 않냐면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 예. 뭐 요즘 표현이지만 그 나라 표현으로는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갔죠. 쭉 올라가셨죠. 이건 뭘 의미할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에 있어서 그냥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구나. 먼저 다가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잖아요. 예수 먼저 다가감을 가르치시다. 지난주는 예수 뭐를 가르치시다? 고난을 가르치시다. 다음 주는요. 예수 딱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가 무슨 추수? 난 센스 있는 분들은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시리즈잖아요. 그죠? 다음 주는요. 예수 미리 아시네요. 설교를요. 오늘은 먼저 다가감을 가르치시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는 것을 가르치셨을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요. 거슬러 올라가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구원의 핵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그 상황,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만세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죠?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횡재 사건과 대박 사건. 야, 이게 뭐냐면 구원의 핵심의 아주 본질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횡재는 우리의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횡재했네 이거예요. 횡재했네. 왜냐하면 내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횡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묵상해 볼 것은 대박 사건입니다. 이 대박 사건은 뭡니까?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박이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했는데 내 노력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대 이상의 축복이 나에게 온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의 과정에 살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잖아요. 아까도 제가 추수감사 예물 저 3일교회에서는 하루에 1,000원씩 해서 1년 365일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린다.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묵상이냐면 내가 하루에 1,000원씩 365일 36만 5천 원을 주님께 드리지만 여러분 그거가 그렇게 큰 것일까? 정말 죄송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과연 클까?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이 클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것이 클까? 우리가 베트남에 갈 때도 비행기 표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베트남 가는데요. 하와이 가는데요. 비행기 표 100만 원 넘어요. 우리가 뭔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많은 물질을 지불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실 드리는 물질은요 그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시면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정성 드리지만 이 작은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예. 저는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가끔씩 해요. 뭐냐면 우리 애들은 다치지를 않아요. 어디 부러지질 않아요. 너무 감사하다. 예.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막 아파가지고 다쳐서 부러지고 다치고 그 병원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갑자기 막 제가 막 엄청난 뭐 병에 걸려가지고 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고를 당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로 빠지는 물질을 막아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헌신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드리는 이 횡재 대박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핵심이 새겨지기 축원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아까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일까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대박 사건을 경험하면 누가 이렇게 드러나죠? 내가 드러나죠. 아까 그 코끼리 들어온 집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 가게 이름을 코끼리 들어온 집으로 바꿨어. 내가 바꿨어. 그렇게 해서 노력했더니 대박이 됐어. 누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면요, 다 내가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대박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내 안에 정말 깊이 새겼다면 내가 어떤 대박 사건을 경험할 때 그렇게 대박이 터지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대박이 터진 거지 내가 잘해서 대박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주문이 막 폭주한다는 거예요. 그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막 주문이 들어오고 힘들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주문을 통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저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내 자랑이 아닌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대박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대박과 횡재를 경험한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횡재를 누렸고 예수님을 통해 팔자 고친 대박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흥강성 목사님들이 그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시작.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다시 한번 시작.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안 따라하시면 부흥강사 목사님도 혼나요. 안 한다고. 여러분, 옛날 분위기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런 노래 기억나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젊은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진리 아닙니까? 진리.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여러분, 정말 팔자 고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친 거 아니에요? 저는 점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쳤구나. 왜냐하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천국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축구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맨날 축구하다 다치고 그러는데 우리 천국 가서 열심히 축구합시다. 다치질 않아, 천국은. 아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막 후드로 까도 되겠네요. 천국에서 축구하다가. 예. 제가 하도 후드로 패니까 어제도 한 3명 정도 좀 힘들게 했는데 좀 해결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 팔자 고친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쳤습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횡재 인생, 대박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뭐냐면 우리 하은이, 하진이, 하민이까지, 하민이도 24개월이 지나가지고 비행기 표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에서 저랑 저희 아내는 이렇게 선교 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시지만 하은이, 하진이, 하민이 이 세 명 거를 대려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거 우리 한 명만 데리고 갈까?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라고 빨리 카드를 긁으시오. 그래서 바로 우리 백 지사님한테 카드 번호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내랑 이게 우리의 생각이구나. 뭐냐면 우리 하은이, 하진이, 하민이가 그 선교지에 가서 뭔가 얻고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는 자꾸 그냥 현실을 생각하죠. 현실. 이 현실. 그죠?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시리라. 예.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 이르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은이, 하진이, 하민이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분수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터닝 포인트. 그것에서 정말 굉장한 것을 얻고 돌아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부모에게 용돈을 후하게 주는 그런 아이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웃어 넘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박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횡재한 인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이 대박 인생, 횡재한 인생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여인은 진짜 대박이고 횡재한 인생.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아멘.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오늘 몇 시예요? 6시. 6시 몇 시예요? 오늘로 말하면 누가 12시 그려줬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예. 다 잊어버리시고 한 분만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에 몇 시다 그러면 더하기 뭐를 하고요? 예, 다 기억하고 계시네. 더하기 6을 하면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9시더라 그러면 몇 시예요? 3시. 이제 잘하시네. 그죠? 성경에 12시다 그러면 몇 시예요? 예, 6만 더하면 돼. 6. 예. 간단하죠? 그럼 보세요. 12시 정오. 자, 이 당시에 12시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잠자는 시간. 예, 굉장히 더워서 잠자는 시간. 점심 먹고 한숨 자야지.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더우니까 일을 못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뭐,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사람, 그죠? 귀찮아, 사람 만나기가. 뭐 이런 뭔가 사연이 있는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남들 다 자고 있고 쉬는 시간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의도된 만남이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가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그죠? 왜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물으실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 고난을 가르치시다. 예수님의 뭐가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레슨 플랜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이 여인에게 왜 난데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거죠. 움찔. 전공을 딱 찌른 거죠.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나이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 아내들 중에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저 인간 왜 내 옆에 있나?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 여인이야. 아니 남편이 있잖아요. 과거에 몇 명 있었어요? 5명씩이나 있었는데 말이야. 그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없대요. 남편이 없나이다.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죠? 아, 참, 비참하네요, 비참해요, 그죠?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 결혼이란 말보다는 동거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동거. 동거남. 그러니까 5명의 동거남이 있었는데 다 갈아치우고 지금 또 다른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게 5명씩이나 갈아치우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많은 성리학자들은 이 여인을 스트리트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트리트 걸. 그러니까 prostitute. 그러니까 뭐냐면 매춘부, 율랑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해봤어요. 뭐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지. 근데 저는 아마도 이 여인은 돈이 많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얼굴이 예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매춘부나 뭐 이런 율랑녀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남자를 5명씩 막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뭔가 의문을 좀 제시해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이 시대에 여자가 남자를 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감히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그죠? 그래, 지금 중동쯤에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인데 과연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당시도 돈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인은요, 뭐 사업을 하든지 뭔가 좀 물질이 많든지 아니면 굉장히 예뻤던지 뭐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여인이 5명씩이나 남자가 있었지만 다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언제 찰지 모르는 그냥 탁 차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여인이 지금 누굴까요? 지금의 누굴까요? 지금의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지금의 나예요. 내가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만족하며 사시나요? 남편 만족하시나요? 아내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정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월급 만족하시나요? 제 설교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만족 안 해요.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100% 나는 만족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아마 90% 정도 만족하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걸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한 메인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만족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요? 딱 하나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맞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그냥 막 다짜고짜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그런 추론을 해봤죠. 분명히 돈이 많거나 예쁘거나 뭔가 좀 능력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냥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이 마음속에 분노가 항상 많은 분노. 예. 그 분노에 대한 단어가 함축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 여기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원망하며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하여, 이게 뭐냐면 어찌하여, 이게 아니라 어찌하여 이겁니다. 그냥 막 악센트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당신은 손도 없습니까 이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난데없이 물을 떠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유리 같은, 완전 유리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건들면 팍 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 당신은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냐 떠먹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확 그냥 물 껴잡아버릴까 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원어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손대면 톡 하고 터질까 하는 그대에게 한번 훅 쓰신 거죠. 훅 쓰.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막 물을 달라.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이 확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성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갑자기 팍 터지죠. 그죠? 남편에게 쌓인 게 많으니까 막 터지는 거거든요. 그죠? 아내에게 쌓인 게 많으니까 막 터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터져요. 근데 보세요. 전 남편들 동거녀가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동거남이 있는데 그 동거남 현찮고 있는 둥 마는 둥 진짜 쓸데기 없는 게 언제가 차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상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자꾸 화가 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그냥 분노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쉬운 성경 버전의 번역인데 저는 이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매너남이다. 예수님은 진짜 매너남. 요즘 말로 하면 매너남이에요. 매너가 있는 거죠. 그냥 팍 하고 그러는데 팍 하고 그게 아니라 팍 했는데 매너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아니?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만약에 내가 누군지 내가 너한테 설명하면 네가 나한테 물을 줄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분노와 혈기도 없으셨다. 분노와 혈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다가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혈기와 분노,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다가갈 수 있어요.
이 상처와 치유,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 절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다가가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배신자에게도 다가가시고, 그죠? 죄인들에게도 다가가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시고, 먼저 다가가신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가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내 안에 이 상처와 분노와 죄가 사라진다면 다가갈 수 있겠죠? 만약에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다면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가가지 마세요. 오히려 더 싸웁니다. 절대 다가가지 마세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다가가지 마세요. 이거 해결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거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Before service, after service가 아니라 before service랍니다. 굉장히 신개념이죠, 신개념.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런 어떤 그 영어 문구가 있었어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이거 뭡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들. 정말 새로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after service를 생각하죠. 근데 이 뭡니까? Before service입니다. Before service.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찾아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교회차 이제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귀찮아요, 귀찮아. 근데 와가지고 엔진오일 갈아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은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내가 먼저 찾아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 행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곳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들. 이 회사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말을 생각한 자체가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여러분 먼저 찾아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지가 먼저 와야지. 그죠?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죠? 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그런, 저도 좀 많이 회개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놈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먼저 고맙단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여름 패딩도 2개씩이나 사줬는데. 이 녀석들 봐라, 이거. 롱패딩 있잖아요, 롱패딩. 아세요? 모르세요, 롱패딩. 예, 겨울? 그런가, 여름 롱패딩. 겨울 롱패딩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거요. 그거 제가 손 떨면서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이 말이야,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택배 왔는데요, 감흥이 없어요. 그냥 갖고 들어가 지방.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하진아, 그 아빠가 사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죠? 여러분, 먼저 감사도 고백하시고,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시고, 먼저 다가가서, 감싸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서비스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네가 먼저 와야지. 이게 아니라, 그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네가 와야지. 이게 아니라, 그죠? 내가 아빠인데 네가 와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줬으면 그냥 사준 걸로 기뻐야 되는데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마음속에 이 분노의 이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 표현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동이, 이 물동이는 뭘 의미할까요? 그게 이제 무겁잖아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 이거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의 물동이가 있습니까? 어떤 혈기의 물동이? 어떤 자존심의 물동이? 이거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의 물동이가 있나?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분노의 물동이 내 머릿속에 그냥 들고 다녀봐야 누구만 힘들어요?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예요. 혈기의 물동이 그거 들고 다녀봐야 나만 무거워 발 아프고 관절염 걸려서 나중에 고생하고 나만 힘든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 맡겨라는 말이 캐스트, 던져라. 그죠? 던져란 말이잖아요. 주님 앞에 던져놓고 이 여인이 어디에게 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갑니다. 와,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 이 동네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여인을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 남자를 막 5명이나 바꿔치기 해서 저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12시에 물 들어온 이 여인이 대인 기피증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이 안에 모든, 이런 분노의 혈기, 이런 모든 것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손가락질 했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복음 전해요. 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박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횡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대박 인생, 횡재한 인생은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자.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다가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이 혈기의 물동이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분노, 이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 분노, 혈기, 여러 가지 상처, 이런 모든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고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이놈입니다. 이놈.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야, 진짜 아주 끈질깁니다.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와요, 항상. 그래서 내귀의 캔디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귀의 마귀, 그죠? 항상 와가지고 아주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렇게 유혹하죠. 야, 네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너만 손해야. 절대 그러지 마라. 자존심도 없냐? 네가 나이가 많잖아 훨씬. 그 인간이 와야지 네가 왜 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나요? 아, 내가 왜 가? 지가 와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악한 마귀 사단은요,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자꾸 내 마음속에서 분노를 일으켜요. 혈기를 일으키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태, 혈기가 일어나고, 어찌하여, 그죠? 막 화를 내고, 그냥 뭐 톡하면 터질 것 같고, 유리 멘탈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래도 찾아가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 전한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영상을 한 번 더 제가 보고 한 번 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보시지만 아, 이거 정말 깨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작은 일에 화도 잘 내는 급한 성격을 타입 A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나와. 사람 뒤통수 맞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야,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인터루킨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서 C 반응세포를 분비시킵니다. C 반응세포는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너 복수. So there are a variety of biological pathways that can contribute to or actually accou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disease. The most recent research that's been done has found that people with high levels of anger are more likely to have something we call the metabolic syndrome. That is, high levels of glucose and insulin, or insulin resistance, and high levels of lipids, and actually a tendency to gain weight around the middle of the body. This is a pre-diabetic state and can lead to type 2 diabetes, which is a major potent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아니, 걔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애 없어? 결혼 안 했어? 내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입 C 성격입니다. 타입 C도 타입 A와 같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변정을 하든지, 나 지금 뒷골 땡기거든.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손상되고 지방을 많이 분비하게 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필요 없고, 하나 주면은 내가 합의하고 그냥 끝내줄 테니까, 경찰 불고 보면 하나도 없잖아. There is a type C personality that's been described as relating to cancer. That personality profile is characterized by negative emotions but that are kept bottled up inside. Anger kills. Anger kills if you keep it bottled up inside. Anger also kills if you let it out. If you let it out, you scream, you holler, you throw things. That is not any better than keeping it bottled up inside. 기억나시죠?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혈기, 상처가 결국엔 누구를 죽입니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타입 A예요? 타입 C예요? 예, 아마 이 남자들은 타입 A가 많고 여자들은 타입 C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타입 C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삭혀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암을 조심해야겠다. 암 걸릴 수도 있겠다. 그냥 새벽마다 그냥 다 이제 가시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죽여! 이거 하지 않으면 진짜 쉽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 여러분들 중에 상처 없는 분 있나요? 상처 없는 분이다면 손 들어보세요. 모두에게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죠? 상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것을 삭히는 타입 C였을까 타입 A였을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안에서 일어난 이 분노를 이 여인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태를 아시고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서 이 여인의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질병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쌓여있는 분노와 혈기, 가시 같은 상처의 모습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쥐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여러분 전도가 별거 있습니까? 전도가 별거 있나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뭘까요? 내 마음의 상처부터 회복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도도 공격적으로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안 믿으면 이 엑스들에 막 욕하면서,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은 저는 먼저 치유 상담부터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훌륭한 전도법이고 저는 하지 못하는 전도법이지만 먼저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으로 보이고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게 맞는 거죠. 치유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인생 해결되는 거예요. 삶이 해결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먼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치유받으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으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훈련이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가정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숙제를 내드리고 굉장히 무안했어요. 왜냐하면 숙제가 숙제 같지가 않대요. 참 대단한 분들만 일부 예배 때 오시더라고요. 대단한 남자들, 그냥 이름만 대도 아는 우리 대단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멀리 하실지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에게 드리는 생활 숙제. 왜 안 읽으세요? 네. 자, 시작. 야, 진짜 똑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안 읽으시더라고. 제가 딱 남편에게 드리는 생활 숙제까지만 읽고 딱 멈췄거든요. 안 읽으시더라고. 똑같네. 그 안 읽는 이유가 뭘까? 한번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여튼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하찮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하는 일이래요.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맨날 한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숙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저를 위한 숙제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바빴고 계속 연말은 굉장히 바빠요. 뭐가 바쁜지. 그래서 저희 아내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해 보니까 진짜 안아주지 못해요. 오죽했으면 하민이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안아주라고 목욕실로 쳐들어왔어요. 안아주라고. 그래서 한 번 안아줬어요. 야,
그랬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 오늘 뭐 고이든 타이든 간에 읽긴 읽었어요. 그죠?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하찮은 숙제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그 순간에 이상한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안고 한 30초, 1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계셔보세요. 정말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저의 말을 하찮게 보시는 분들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아내들에게는요,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을 안아주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먼저 다가가서 아이들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때에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내가 완전 대박 이럴 것 같아요. 예, 뭐 항상 하는 일이라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1000대 이르는 축복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